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제 큰 콘서트 홀의 주인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콘서트 홀에 이제 뭐 평상시에는 뭐 유명한 가수, 외국 가수들도 와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 꽉 차고 그런 아주 인기 있는 콘서트 홀의 주인공이에요. 주인이에요. 근데 콘서트 홀 앞에 어떤 뭐 그냥 떠돌이 음악가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별거 아니려니 생각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 홀에는 안 들어오고 길거리에서 그 사람의 음악을 듣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예. 뭔가 두렵거나 시기가 나겠죠.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박해하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납니다. 특히 여기 사두개인들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의 권위를 다 믿지 않았어요. 모세오경만 받아들였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 말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분노가 가득했죠.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네, 여기서 이제 18절의 그리스어 번역이 좀 안타깝게 됐어요. 한국말로는 이 두 말이 빠졌는데 손을 대다라는 말이 빠지고 공개적으로라는 말이 빠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손을 댔다라는 말은 예수님도 잡을 때 손을 대셨거든요. 여기 참조 제가 마가복음 써놨는데 마가복음 14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군병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잡았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을 이렇게 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먹으로 쳐가면서 아주 폭력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 사도들은 굉장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옥에 가둘 때 공개적으로 가둬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밤에 두드러 패고 이렇게 잡아온 게 아니고 사람들 다 보는데 두드러 팬 다음에 잡아가지고 가둔 거죠. 공개적인 거였죠. 이게 중요해집니다.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천사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천사들이 밤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아이고 이제 옥에 갇혔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와가지고 문을 엽니다. 옥문을 열면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 말씀을 다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듣고 이제 옥문이 열렸으니까 나갔죠. 프리즌 브레이크. 그죠? 나가가지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저 같으면 무서우니까 이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아 다시는 복음은 안전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 줬으니까 '누가 나를 건드리냐.'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와중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프리즌 브레이크가 일어나는지 몰랐죠. 그래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은 다음에 목에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라. 갖고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이러죠. 근데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는 옥에 사도들이 당연히 없죠. 예. 그래서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습니다. 이 서다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들은 서 있는데 옥은 잠기고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증발해 버렸습니다. 예 그쵸. 진짜 증발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니 옥문도 열려 있지가 않고 그 열려 있어야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와서 또 하나가 와 가지고 말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쵸. 군병들이 서 있을 때 그들은 서 있는 그러니까 이 감시하고 있는 사도들을 감시하고 있는 그들은 사도들이 서서 선포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쓴 일종의 문학적 장치죠. 그러면서 "사도들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는 못하죠. 왜 그럴까요? 아까 공개적으로 가뒀다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몰래 가둔 거면 이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도 백성들이 모르잖아요. 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는데 이들이 가둬진 걸 백성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나와 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풀어졌든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났든가. 그쵸?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제 함부로 두드려 패 가지고 못 잡는 거예요. 강제로 못 하면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를 두드려 팰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세우다가 공회 앞에 또 세웁니다.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뭔가를 묻는데 그건 인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적용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독특했습니다. 보세요. 이 죽은 사람을 뭐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감옥 문을 열고 이런 쯤 되면 엄청난 초능력 집단이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력하게 끌려갑니다. 저 같으면 제가 이런 집단이면 내 초능력을 이씨 바리새인들 다 죽어! 사두개인들 다 죽어!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진 집단이 무력하게 끌려가죠. 여러분 교회는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천사를 전체의 호위와 경호를 받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천사들이 감옥 문을 열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가진 집단인 동시에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는 집단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 왜 그럴까요? 진정한 통치는 재림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서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세상을 섬기면서 통치하도록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섬긴다고, 여러분들이 비난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외면과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취소됩니까? 아니요. 굳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믿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면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박해를 받을 때도 그렇게 많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슬프긴 하겠죠. 그렇지만 내 진짜 신분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전능한 무력함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안 떠올릴 수가 없죠. 그렇죠? 전능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무력하죠. 보세요. 이 제자들은 전능한 능력 그러니까 막 옥문이 열리고 이런 능력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두드러 맞춰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쵸. 능력이 있지만 무력했죠. 그쵸. 예수님이야말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시지만 무력했고요. 연약하시지만 그 연약함으로 모든 세상을 정복하셨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강제로요. 좋은 기도문 하나를 읽어 드리죠. "오 주여 당신이 못 받으시던 관대와 환영을 제가 받고자 합니까? 당신은 그 지선지성으로서 지선지성이라는 말은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신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선하고 최고로 신실해도 오히려 모욕과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으셨죠. 그죠? 근데 저는 뭐 죄도 많이 짓고 문제도 있는데 저는 무엇일 건데 당신이 못 받으시던 칭찬과 영예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기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일종의 반절을 위해서 제가 숨겨둔 거 있었던 건데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감옥에 갇히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 프리즌 브레이크 이렇게 하기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서 죽게 하셨죠. 그렇지만 그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다 보니까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게 얼마나 무력하고 바보 같은 짓인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오히려 진짜 강한 거는요. 전능하지만 약하신 분. 예. 내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간 삶, 알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겠죠. 그런 것들이. 예.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관심과 사랑이 전능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비록 박해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이거 얼마나 큰 용기를 주겠습니까? 내가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야. 그러면 뭐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만유의 상속자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두려움을 버리게 해 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 낮아지신 것 예수님을 보면서요. 우리도 강하지만 뭐 다 강하진 않지만 또 강한 영역이 있잖아요. 예. 낮아지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관심, 사랑, 전능함, 이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비록 우리가 박해받아서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고, 또 옥문이 열리는 걸 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아니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을 슬퍼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당히 기쁨으로 당신을 맞이하게 하소서. 사람들을 세상을 섬겨도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잃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